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권능으로 한계를 넘어서라. 성령의 권능으로 한계를 넘어서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한계들을 많이 느끼죠. 여러 가지 건강의 한계, 그다음에 물질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나이가 한 40이 넘어가면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몸이 왜 이러지? 40이 넘어가면 이제 그 말이 입에서 나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몸이 왜 이러지? 이제 몸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한계를 많이 느끼는데 이 한계를 성령의 권능으로 넘어서라.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모든 한계를 성령의 권능으로 넘어서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타고 싶습니까? 남자들은 차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그마한 스포츠카를 하나 봐두었습니다. 이 차 타면 좋겠다. 어디 가니까 그 차가 딱 있더라고요. 이거 참 차 예쁘네. 덩치도 조그만하고, 나이가 들면은 차 덩치가 크면은 운전하는데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차, 좋겠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차인가 제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람보르기니 2인승 스포츠카 레보엘토라고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인가 보니까 12기통짜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력이 1000마력. 우리가 자동차 출력이 1000마력이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죠. 1000마력은 소나타 자동차 5대를 합친 것보다 더 셉니다. 이 조그만한 차 힘이 소나타 5대 합친 것보다 더 세요. 그런 슈퍼카입니다. 마음에 딱 좋다. 모든 차 딱 보니까 외형도 좋고 조그만하고 딱 맞다. 이 차면은 좋겠다. 단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딱 보니까 가격이 문제예요. 기본 사양이 8억. 그 옵션 더하면은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타고는 싶은데 아무래도 마누라 결제가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런데 이 차에 연료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10억이 넘는 슈퍼카에 연료가 하나도 없다면 목적지까지 단 1cm도 움직일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자동차에 연료를 충분히 채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연료를 충분히 채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연료는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갈 때는 목표가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왜 가는지, 아무 쓸데없이 지금 차를 몰고 가진 않잖아요. 왜 가는지,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 해수욕을 간다 그러면은 동해 바다로 가야지, 해수욕을 간다 하면서도 저 내장산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동차가 달리는 연료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도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도를 들고 인생 여행을 출발해 봅시다. 첫 번째, 사명의 동력, 오직 성령의 권능입니다. 사명의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동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설득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본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구고 심부름꾼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은 그 달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자동차가 달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달리고 우리는 거기에 자동차에 몸을 싣고 그 다음에 이게 운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달리는 주체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시동이 꺼져버리면은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딱 수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이고 우리는 성령이 달려가는 거기에 심부름꾼으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그러니까 이 옆에 사진에 이게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킬 때 막 폭발하는 이 두나미스. 그러니까 권능은 환경과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폭발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길을 뚫을 때 앞에 산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이너마이트 넣어가지고 폭발시켜버리면 그 바위 다 제거하고 산 제거하고 길이 뚫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앞길에 이런저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저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 물질의 한계, 가정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한계들을 돌파하는 능력은 뭐냐? 성령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로 그 한계물을 폭파하고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한계를 돌파하고 통과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자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하는데 우리 힘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지금 제자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 마지막 승천할 때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 기다려야 되냐면은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충전하고 그리고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출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연료가 없어서 시동도 걸리지 않는 자동차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먼저 연료를 넣고 시동 걸고 달려가라는 거죠. 우리가 여름 휴가 때 먼 길을 가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자동차에 이제 휘발유를 잔뜩 넣고, 뭐 경유든지 휘발유든지 뭐 전기 자동차인데 하여튼 연료를 잔뜩 넣고, 그때 되면 이제 주유소에 복잡하잖아요. 잔뜩 넣고 출발해야 되는 거죠. 뭐 명절에 구정이나 추석 때 가다 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연료를 충분히 넣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사역을, 사명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자동차 연료를 충만히 채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출발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애쓰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인생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하고 시동을 거는 행동입니다. 기도로 시동을 걸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말씀이 시도니까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믿음의 열정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우리의 사명의 목적지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연료를 넣고 시동 걸고 그 다음에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믿음의 열정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으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동력은 오직 성령의 권능이다.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말씀한 대로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송구 영신예배 참석 안 하신 분은 이게 뭔가 싶은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설교하면서 설교 한 달락 끝날 때마다 요점을 정리해가지고 같이 한번 선포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야 뭔가 엉뚱한 생각하다도 하고 이제 이렇게 딱 듣죠. 안 그러면 너무 제가 일방적으로 하니까 앉아가지고 엉뚱한 생각하는지, 집에 가면은 오늘 집에서 점심 먹고 갈까? 집에 가서 먹을까?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하다가 뭐 다시 나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마다, 한 달락 끝날 때마다 한번 팍 하면은 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동차를 달리는 연료는 성령의 권능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우리 인생 자동차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무슨 뭐 없는 말을 꺼내가지고 소설을 써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거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믿고 확신한 바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받은 거다. 내가 받은 거를 전했는데 내가 전한 것을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전한 내용이 뭐냐? 바로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아이고 전해도 믿지도 않고 그런데 왜 전하냐고 막 쓸데없이 안 전한다. 그런 부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게 만들어야 될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전하면 됩니다. 전하는 것이 우리 일이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려. 하나님과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은 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이것은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심고 물 주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 할 일입니다. 그 이상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까지 우리가 일하면은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을 확 떨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다. 이것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진짜 사명은 이거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수 요원이라는 겁니다. 특수 요원. 특수 요원, 언더커버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번역하면은 뭐 특수 요원, 비밀 요원, 뭐 스파이. 해가지고 이 영화 보면은 이제 이
그런 영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원이고 일하고 하는데 실제 그 하는 일은 다른 비밀 요원들이 있잖아요. 이 암행의사도 얘기했잖아요. 암행의사.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암행의사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암행의사가 저 지역을 감찰하다가 고을원님이 뭐가 잘못하고 악을 행하면은 가가지고 암행의사 출두하고 마패를 딱 내고 잡아가지고 가두고 하는 그 마지막에 암행의사 출두하는 거기에 완전 신나가지고 카타르시스 확 돼가지고 그 드라마를 그걸 자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이 undercover agent라는 말이 바로 암행의사라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사람의 사명은 진짜 뒤에 가려져 있잖아요. 가려져 있다가 딱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사명을 수행하는 그것이 바로 이 undercover agent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특수 요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특수 요원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암행의사.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의 암행의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암행의사가 이 감찰하면서 그 암행의사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마패에 있습니다. 마패. 암행의사의 권세는 마패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허름한 옷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요놈을, 고을원님, 요놈을 잡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는 마패를 딱 내면서 암행의사에 출두해 하면은, 왕의 권위로 그 지역의 군사과 행정권을 다 접수합니다. 왕의 권위로 그 지역의 군권과 행정권을 다 접수해. 그때부터는 그 고을원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암행의사에게 이 마패는 군대 동원권이고 행정권이 딱 주어지는 사법권까지 주어집니다. 이걸 딱 제시하는 순간에 그 악을 행하는 고을원님은 모든 정지가 딱 중단되고 그때부터 암행의사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암행의사의 권세 마패입니다. 우리는 천국 암행의사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패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패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성령의 권세가 우리의 마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전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용 안 해. 암행의사가 마패를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가다 산적 만나가지고 고생을 당하면은 그 암행의사가 바보잖아요. 근데 그냥 딱 망건으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딱 할 수 있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으면 바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암행의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게 성령의 권세예요. 성령의 권세. 이 성령의 권세를 딱 선포하면은 모든 악한 세력이 결박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이 딱 중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고을원님이 마패 딱 들이밀면은 모든 직무가 중지되는 것처럼 성령의 권세를 선포하면은 모든 악의 세력, 죄악의 세력, 모든 것들이 다 결박되는 것. 이 사건을 잘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할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돈을 구걸하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가 천국 특별요원 암행의사의 마패입니다. 베드로가 마패를 딱 제시하니까 천국 마패를 제시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모든 죄악의 권세 모든 것들이 다 결박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수행해야 될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사명은 암행의사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쓰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 마패,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세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진짜 사명에 충성합시다. 우리는 결혼하고 애 낳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뭐 그렇게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진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수요원, 하나님 나라의 암행의사라는 것.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나는 이 땅에 파송된 천국의 암행의사다. 믿습니까?
암행의사는 마패를 가져야 돼요. 천국의 암행의사는 뭐를 가져야 돼요? 성령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성령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권세로 결박하고 성령의 권세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범위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사명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복음은 고여있는 저수지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뭐 어디로 가서 이 복음을 흘러보낼 것인가? 내가 믿고 경험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곳이 어딘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공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공간적으로만 생각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물론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요. 정서적인 영역. 예루살렘은 내게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친구들, 나의 일상적인 영역, 내가 편한 곳,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심리적인 예루살렘, 가정, 직장, 늘 만나는 친구, 내가 어디 가도 편한 여기 예루살렘.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는 불편한 곳입니다.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꺼려하는 대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길을 갈 때 사마리아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불결한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꺼려하는 곳,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곳, 불편한 곳, 이것이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심리적인 영역으로 나의 사마리아는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곳,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곳, 내가 꺼려하는 것,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게 사마리아입니다. 땅끝, 먼 곳, 소외된 이웃이나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열방, 이게 땅끝이에요. 내 심리적 영역에서 내가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관심도 없었던 그 사람들 우리에겐 땅끝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땅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심리적인 예루살렘, 내가 가장 편한 곳, 내 심리적인 사마리아, 불편하고 뭔가 꺼려하고 피하고 싶은 곳, 그 다음에 심리적인 땅끝, 내가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소외된 곳, 잊어진 것,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나의 사마리아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장 상사,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웃들, 이 사람들이 나의 사마리아예요. 골치 아프다. 회사 가면 골치 아프다. 이 사람 말이 안 통한다. 말만 하면 라떼 얘기하고 골치 아프다. 이게 나의 사마리아예요. 우리 이웃에는 뭐 조금만 한다 막 그냥 순간 소음이라고 올라와서 난리를 피우고 이런 사람들, 이게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배우자 없지 우리 가운데는. 잠언에도 보면은 늘 싸움하는 사람하고 큰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가 그냥 채소를 먹고 초막집에 살면서 기쁨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다 말이 안 통하는 이 배우자, 이게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나이 들면은 이 대화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그렇다 생각했는데 우리 집 애들이 같이 방학 때 와주시면서 둘이 얘기하는데 좀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해요. 아니, 싸우는 거 아닌데 대화하는 거다 이거는. 그게 어떻게 해서 대화하는 건데 싸우는 거지. 나이가 들면 둘이 자꾸 싸운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시댁, 뭐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무슨 또 제가 때문에 또 은근히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들이 다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나의 사마리아이자 나의 땅끝이다. 내가 꺼려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피하고 싶은 이 대상이 나의 심리적 사마리아, 심리적 땅끝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구원의 복음을 단대히 선포하자.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끝. 더 이상 전할 게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씨를 심고 물 주는 거,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불편해하고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됩니다. 우리 늘 편한 데만 머물러 있지 말고, 늘 편한 사람만 같이 있지 말고, 내가 편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불편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또 내가 소외되고 잊어버렸던 땅끝 사람들,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가는 내 선교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된다.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나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 불편한 사람, 귀찮은 사람 피하지 말고 그 사람도 전하고 그 사람 통과해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루살렘, 증인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언어 습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기 전에 언어 습관부터 점검하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늘 평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가정에도 이런 사람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힘들어요. 입만 열면은 비난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은 막 남탓하고, 이런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 와이프가 남편에게 복음 전하면, 야, 니나 잘 믿어라. 난 모르겠다. 니나 잘 믿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내가 가장 편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언어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난과 불평 대신에 격려와 축복의 언어로 우리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말부터 바꿔야 돼. 말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불편하고 거부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자. 내가 먼저 중보 기도하고 마주쳤을 때 피하지 말고 먼저 인사하자.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손해보잖아요. 내가 지는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손해는 누가 채워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를 손해보지만은 하나님은 열을 채우고 백을 채울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 손해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끝, 소외된 이웃과 열방에 관심과 사랑을 보이자. 소외된 이웃과 선교지에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전달하자.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구제도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 값을 보내고 선교지에 뭐 조그마한 돈이지만 그래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의 소비가 선교가 되고 나의 말이 선교가 되는 삶을 살자. 제가 이거 써놓고 봐도 이 참 말 정말 멋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돈 내가 쓰는데 그냥 그래 사는 거 아니라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교비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나의 소비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는 무슨 뭐 거창하게 멀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돈 쓰는 것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무슨 막 쫙 멀리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내 예루살렘에서, 나의 심리적 사마리아에서, 나의 심리적 땅끝에서 관심을 가지고 돈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하고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저 앉아만 있으라고 권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 성령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소비가 선교가 되고 나의 말이 선교가 되는 삶을 살자. 아멘입니까? 선교적 삶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 쓰는 것부터, 내가 말 한마디부터,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또 가까운 데서부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